와,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에 제가 뒤에서 전율이 와, 인원이 적은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찬양대가 하는 것처럼 소리와 이 피아노 반주도 그렇고 이 지휘자님도 그렇고 너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유명한 큰 명성교회랑 이름이 똑같은데 거기는 통합교단 김상환 목사님 교회고 저희는 같은 합동교단에 또 동네도 옆이에요. 거기는 명일동, 저희는 천호동. 거기서 이제 음악 목사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답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으니 저도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제가 목을 써가지고 목 상태도 좀 안 좋지만 삑사리가 나더라도 삑사리도 은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아시나요? 네, 축복하노라. 2025년 비록 좀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누리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안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안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안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너를 사랑하는 내 구원자.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한
사랑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문이여 나의 사랑을 안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웠나요? 네, 표정은 좀 은혜로운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좌우와 앞뒤이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혹시 저 사람은 누군가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 유튜브에 그냥 제 이름을 치시면 홀리 그레이스 김병이라고 채널이 나오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출연한 영상이 있고 또 여러 찬양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좀 들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벨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조용해지시네요. 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죠? 정말. 네. 근데 아벨, 우리가 참 좋아하는 아벨, 억울한 아벨,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이참에 좀 알아두시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숨, 허무란 뜻이에요. 네. 무상, 공허 이런 뜻이에요. 네. 아벨은 그 이름의 뜻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죠.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친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들판에서 소위 객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원치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벨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참 불쌍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난 아벨의 인생을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벨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특별했습니다. 아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비록 비참하게 끝나든 평안하게 끝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기억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됩시다. 네, 제가 왜 자꾸 인사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이렇게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인사를 자꾸 하면 좋습니다. 아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끼워두시고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절을 보시면 아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딱 3번 나오고 끝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인생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제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성경에 기록을 하셨겠는가.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벨의 예배를 본받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또 우리 성도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저분처럼 하는 거야, 이런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야, 성도교회 저기처럼 예배 드려야 돼. 거기 예배 드려봤어? 안 드려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이런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으셨다. 이 받으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인데요, 뜻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기대를 가지고 보다, 존경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굉장히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보셨다. 중요한 건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벨이 여러 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의 제사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물론 많이 제사 예배를 드렸겠지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성경 기자는 한 번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횟수를 자랑하지 말자라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아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이게 또 살짝 왜곡하셔서 오해하셔가지고, 아, 강사 목사님이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랬다며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빠지시고 하는 그런 학생은 없으시겠죠? 네. 중요한 건 예배 횟수보다 내가 한 번에 오늘 드리는 이 시간의 이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아벨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엄청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예배를 엄청 기다리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가대 찬양 매주 찬양 드리시겠지만 여러분, 연습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 우리 찬양팀의 찬양, 하나님이 뭐예요? 엄청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데이트할 때 기다려 보셨어요? 옛날에 이제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죠? 이 삐삐 이런 거 없을 때 어때요? 그냥 우리 저는 저기 잠실 쪽 살았었거든요. 그 어디서 주로 만났냐면 롯데월드 시계탑. 롯데월드 시계탑 그 정문에 있어요. 거기 딱 정문에 시계가 있거든요. 아, 모르시는구나. 네. 거기서 맨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시계 올 때까지 계속 어때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어때요? 기다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이러고 보고 있지 않아요. 이러고 잘 드리나 어떻게 보자 한번. 어디 잘하나 보자고. 성가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째려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찾으셨나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여기서 재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가 아닌가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 건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속일 수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예배에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오늘 예배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압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알게 되는 통로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벨과 같이 자신의 예배가 연락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과 가인과 같이 예배가 거절된 거짓된 예배를 드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아벨과 같은 그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어요. 오늘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아벨의 말이 써 있나요? 아벨의 말이 안 써 있어요. 가인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나오죠.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거기 보시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말이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옥합을, 그 향수잖아요. 향수 얼마나 향기가 가득해. 그거를 탁 깨트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향수 칙칙, 예수님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끝내주죠. 이거 비싼 거예요, 예수님. 뭐 이렇게 뭐 말한 거 안 써 있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쏟아부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입 맞추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 역시 그 죄인인 여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충만히 맛본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날아가요. 말로 표현을 못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 말 대신 뭐만 흘려요? 눈물만 나와요. 여기가 미어지는 가슴 시리고 코끝이 찡한 눈물만 나와요. 십자가 하면은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과 감동이 커서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통회와 자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 밀려와요. 그러나 가인과 같이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짓된 예배자, 항상 말이 많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도 가인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가룟 유다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말이에요. 왜 허비하느냐? 왜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하느냐? 더 나아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항상 신기한 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항상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욕을 먹는다. 예. 그것도 누구한테? 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한테 혼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먹어요. 아이러니하죠. 형한테, 가인 형이잖아요. 가족한테 욕을 먹어요. 대표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끼워두시고 사무엘하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 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장 14절을 보시면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1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자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예요. 6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찬양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이 신경이 안 쓰여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우리 지휘자님이 아까 열정적으로 지휘하셨는데 다윗처럼 막 지휘하다가 뭐요? 갑자기 뭐요? 바지가 내려.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어때? 근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막 지휘해. 빤스가 보이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이 온통 왜요? 너무 몰입해 있는 거예요. 너무 몰입해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몰입하신 적 있어요? 뭐든지 그죠? 몰입해 보시면 어때요? 안 들려요. 저희 와이프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테레비 영화에 빠지면 여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들 은미인데 은민아 그러면 한참 있다 네? 이렇게 몰입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뭐예요? 창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 그래서 뭐래요? 20절에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다윗은 미갈 앞에서 춤춘 게 아니거든요. 미갈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미갈은 자기 앞에서 한 거래요.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보기에 예배가 좋아야 돼. 저 사람이 거슬려. 그래서 막 자리를 옮겨. 이 앞에서 자꾸 거슬렸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중심이 조금 빈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미갈은 왜 이렇게 말해요? 미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충만해.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러 나왔어요. 그럼 아내가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 여보 기쁘지. 나도 너무 기쁘다. 당신 그냥 저 복개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썼어. 하나님이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으니 그냥 우리 같이 춤추자. 이게 정상적인 아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남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거예요. 강도 높게, 엄청 강도 높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난의 말의 원뜻이 뭐냐면 못할 짓을 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예배 가운데 막 성령 받아서 막 춤추고 찬양하는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이제 딱 아내가 딱 옆에 창피하게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어. 진짜 뭐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어떻게 찬양 시간에 그러고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창피해. 남편이 은혜 받았는데 아내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죠. 아내가 그랬는데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미갈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23절에 보면 독특한 미갈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괜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아요. 2번이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다윗 남편의 영성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울의 영성이에요. 아버지 사울의 영성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을 악신이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잖아요. 그 영성을 딸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부부지만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 자식이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를 핑계할 수 없고 누구를 변명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겠다. 여러분 그만큼 몰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예배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리다예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엎드림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 24장로들이 다 엎드립니다. 엎드려.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다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엎드리는 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배를 깔고 엎드리는 거예요. 배를 깔고 엎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상대방과 내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뭐예요? 귀. 예배는 듣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눈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목사님은 키가 크시네. 저 목사님은 넥타이를 안 하셨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똑같이 딸 미갈이 악신이 들린 아버지처럼 지금 다윗을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없게 됐다. 놀라운 건 다윗이 미갈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 예배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미갈이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가치를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멘? 저 사람이 옆에서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드리고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물론 전염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전염시켜야죠. 거꾸로. 내가 예배의 본이 되고 내가 열정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벨처럼 예배드림으로 내가 전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가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1순위. 내 즐거움도 아닙니다. 내 만족도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악을 했고 또 이제 여기 전공자들도 계실 수 있지만 성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노래를 하려면 기분이 우울하든 화나든 뭐 좋든 나쁘든 내가 그 딱 해야 될, 갖춰야 될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가 안 나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자세가 있어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죽여도 방어할 수가 없는 자세가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살아도 주님의 뜻, 죽어도 주님의 뜻.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마음으로 딱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안 엎드리니까 계속 이렇게 구경하고 두리번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럼 꼭 부정적인 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엎드리세요. 옆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엎드립시다. 혼자 엎드리긴 좀 아쉬우니까 같이. 두 번째, 남의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저렇게 찬양해? 왜 저렇게 기도해? 왜 저렇게 유난이야? 절대로 그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까 데이트 제가 여쭤봤는데 정말 나는 진짜 인생에 끝내주는 로맨스가 있다. 다 있으시죠? 네, 뭐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랑의 맛을 알아요.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벚꽃놀이 매년 하지 않습니까? 꽤 됐는데 제 남자의 제자를, 청년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금요기도회인데 금요일 오후니까 막 벚꽃놀이 때문에 막 차가 엄청 막히죠. 여의도를 뚫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옆에서 계속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선생님 빨리 가요. 빨리 뭐해? 빨리 안 가고요. 막 짜증나 빨리. 좀 비키라고 저것들 뭐야 진짜 막
계속 나한테 막 그냥 군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내가 막히니까 천천히 가면 되지. 막 엄청 빨리 가자고요. 막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벚꽃놀이에는 누가 많아요? 이것이 연인이면 커플이 많아. 커플이. 얘는 솔로거든. 솔로야 솔로. 근데 솔로인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얘도 벚꽃놀이를 갔다 왔다니까. 누구랑? 엄마랑. 엄마랑 갔다 왔어. 엄마랑 갔다 왔는데 저것들은 배알이 꼴리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결혼해갖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유난히고 유치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 나 잡아봐라 이거 안 유치해요. 해보셨나 봐요. 크게 웃으시는 거. 왕년에 나 좀 잡아보셨나 봐요. 네.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도파민 막 넘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내 어떤 내 어떤 상황, 내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뭐예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연인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린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 있다니까요.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뜻이 뭐예요? 아니 또 모르시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게 자녀예요. 제가 아들하고 팔씨름해요. 저 애들 6학년인데 아빠 팔씨름하재. 맨날 팔씨름하재.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요? 이겨요, 져줘요? 그렇죠. 좀 못해서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져줘요. 져준다고요. 하나님이 져줘요. 우리가 막 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 자식은 아빠가 알아. 져준 거 알아. 그래도 어때요? 아빠가 나를 받아줬잖아. 나한테 반응해줬잖아요. 아빠 해. 그래 하자. 여러분 이게 교감하고 소통했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라고요. 인간관계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다른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 주일학교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청년부. 저도 개척교회를 오래 섬겼기 때문에 유치부 예배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점점 저는 어른 예배 설교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유치부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머리는 다 산발이 돼 있고 양복은 다 기어 나와 있고 넥타이는 돌아가 있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어른 예배에서 그랬다간 어떻게 돼요? 감히. 이 감히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감이 없어져야 돼요. 그 감히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감히가 어디 있어? 감히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옛날에 하영준 목사님이 이런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연예인 교회 하실 때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연예인 분들하고 코미디언 하실 때 그 성역 공부를 하셨는데 그 한 어떤 분이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한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하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냐? 남자를 모르는데 그 말이 안 된다. 막 하영준 목사가 따졌대.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 옆에 있다. 남편이 괜찮대는데 네가 왜 난리야? 남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남편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남편이 괜찮다는데 좋아서 살겠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누가 자꾸 못하게 막냐고요. 덕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다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레인지가 넓어야 돼요. 아멘. 사랑의 지경이 넓어야 된다고요. 그게 실력이에요. 예배 1000만 번 100만 번 드리면 뭐예요? 요만한 것도 용납을 못하는데
그냥 파라 떨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고 그냥 감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냥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래 하세요 그냥 그러고 하세요 그러고 저는 그냥 가요. 저는 그런 조직은 저는 안 가요. 그냥 힘들어. 그냥 저 혼자 자유한 게 편하지.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멘.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사랑 안에서 자유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그가 죽었으나 아벨과 가인의 결정적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바로 아벨이 드린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물이 어떠한 것인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답니다. 첫 새끼라는 말은 가장 좋은 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건 그 첫 새끼의 몸의 부위 중에 가장 최고의 부위입니다. 우리 한우로 얘기하면 2플러스 안심 마블링 이쁘게 돼 있는 거. 하나님께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땅의 소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식이냐 양이냐 고기냐가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최선이냐는 거예요. 최선이세요?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최선이세요? 가인은 이 예배 드리고 죽었어요. 본인이 알았을까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거라는 거. 이 예배 드리고 생각지도 못한 형에 의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갑작스럽게 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을 사자라는 한자의 해석을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 일자의 칼 도자의 저녁 석자. 칼비자. 한낮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 죽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드린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선으로 하셨는가? 이건 참 누가 못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자각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결단하는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 최선의 예배가 쌓여서 어느 날 그 최선의 예배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아벨의 예배처럼 지금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죠. 이 한 번의 예배를 대표로 한 그 전의 예배가 계속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가 마지막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예배가 쌓여져 온 것이죠. 저는 찬양 인도를 19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29이니까 네. 뭐지 하는 그런 표정. 네. 좀 죄송합니다.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네. 한 30년 이상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목소리가 결절이 3개 나서 수술을 받았고 목소리를 잃었었어요. 한 가지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님처럼 이렇게 집사님처럼 찬양 인도를 기타 메고 할 때 이제 목이 성대 결절이 혹이 3개가 나서 완전히 목소리 잃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목소리가 안 나는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는데 이쪽 뒤에서 정말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병이야. 찬양은 목소리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엄청 울었어요. 울고 그냥 이러고만 있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혹이 터지든 말든 그냥 목청껏 불렀어요. 그때 목소리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중심이구나. 그리고 목소리는 수술을 받고 기적같이 회복이 됐고 이전보다 사실은 더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인간적이고 외형적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맡아서 리스트를 뽑기 위해 막 이틀 밤 3일 밤을 새면서 한 곡을 20번 30번씩 여기가 다 기타를 잡아서 굳은 살이 벗겨질 정도로 연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한 게 뭐냐면 그런 나의 찬양과 예배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내가 드린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때요. 그때 그 찬양, 그때 어떠셨어요? 나는 하나님 이랬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주님? 야, 그래, 네가 느낀 게 맞아. 나도 그때 그랬어. 여러분, 그 영혼의 시간 속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과 예배, 또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과 뭐예요? 추억거리가 많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억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겠죠.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뜨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겠냐고요.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황금길이 천국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어 천국입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그걸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내가 영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게 여기에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만나본 적 없지만, 만져본 적 없지만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함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 안 느껴지네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안 느껴지면. 왜 안 느껴지죠? 제가 뭐가 있나요? 계속 주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영적인 꿈틀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바로 이런 뜻이죠. 너의 예배를 너무 기뻐했고, 너의 찬양이 좋았고, 너의 봉사가 좋았고, 너의 헌신이 너무 기뻤다. 수고했다. 같이 쉬면서 우리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